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셨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별세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이유인즉 예수님을 만나서 낫기를 또 병고침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만 예수님이 없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자기가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렸고, 근데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호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거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은 어찌 말로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기 이전에 이미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상태를 말하고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복음으로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사라진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자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고 있고요.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믿음이 적은 세대라고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이들이 기도와 믿음 생활을 게을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나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지금 기도와 믿음 생활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크냐라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쟁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자 공동체 사이에 있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도와 믿음 생활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보다 오히려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강하지? 누가 더 우리가 사랑을 받지? 이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가라.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미 주신 힘과 은사를 우리는 소홀히 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나가서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강구하는 일들은 많아요. 근데 이미 주신 그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그 힘들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그 힘을 지키고 그걸 매일 가꾸기보다는 그 매일매일 주시는 거니까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 달란트를. 근데 우리는 그걸 땅에다 묻어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41절 전반부에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조금 너무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좀 저주에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불신앙에다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더하기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불신앙까지 얘기할까? 왜 여기에 변질되었다라는 말까지 할까? 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충분한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항상 같이 계셔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건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똑같아 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지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따라갈 때 우리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라고 하는 본능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믿음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마치 손님처럼 여길 때가 종종 있어요. 손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주권자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경외함이 더 깊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반응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답은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뿐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믿음 생활이 늘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그 믿음을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올 때에 귀신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끝까지 발악을 해요. 발악을. 자기들이 질 걸 알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멸하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자기들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발악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죠. 그러니 43절의 반응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4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해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자신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또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놀라워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 때문에 탄식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더욱 탄식 가운데 놓이게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 아니고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놀라고 놀라워해요. 근데 놀라고 놀라워하는 그들이 동일한 사람인데 나중에 장차 다른 소리를 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적 진리와 진실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얼마든지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나의 만족과 이익을 따라서 또 얼마든지 배신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44절의 말씀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는 전적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하고 왜곡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영적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이 주는 무게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묻는 것도 두려워했죠. 그 와중에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고 있고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 크냐라고 서로 논쟁할 때 역설적인 예수님의 답변이죠.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이 말인즉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큰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용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왜 낮아지느냐라고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낮아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중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높아지려고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낮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대로 계속 낮아지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 높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겠죠. 그러니까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답변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포용해줘라. 배타주의를 버리고 서로 마음을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배타적인 게 맞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관한 것은 절대적으로 배타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기독교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포용할 수 없는 상대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대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기도로 깨어서 주신 믿음을 잘 단련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짐으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배타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용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휴를 잘 보내고 또 간밤에도 평안케 하시고 이 새벽에 습관을 따라 주님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와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이 논쟁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높아짐을 경험하고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오산 양문교회를 주님 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